16장. 거기 15장은 아닌데 16장. 우리 7절에서 우리 한 15절 말씀까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을 거예요. 제 생각에. 우리 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며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제 대함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앞서 우리 신복의 주사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요즘 섰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만 태어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걸 이루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전도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박신영의 말씀 듣다가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신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민감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죠.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언제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분은 아멘. 그 성령님과 늘 물어보고 대화할 수 있나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한번 여쭤보냐 이거죠. 인간은 성령을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은 신앙생활의 최대 기원자고 돕는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오늘 본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며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7절 본문 말씀. 성령님을 왜 오셨냐?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나? 또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나? 우리 성령님과 성령과의 관계가 성령은 성경 말씀하고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대로만 일한다는 거.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보이질 않지만 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힘이 있다는 거. 힘이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 힘의 능력을 받아야만 된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든지 물질을 드는지 그 힘의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 여러분 물건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면 이 물건은 자기 물질을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물건이라고 해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을 그냥 내게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도둑질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 요즘에 우리 기도원을 치면은 국제 기도원이 먼저 네이버에 뜨고 이렇게 이제 인터넷 뜬대요. 그거 하지 않은 하나은행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온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요즘 어저께도 여기 왔던 그분에 오늘 주일 오후에 온데도 않는데 그분에게 내가
늘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전에 한번 비즈니스 오늘 낮에 권목사님이 매주자 히브리어로 매주자지만 한글말로는 문설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렇게 문대 놓으면 거기에다가 말씀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 요즘 아파트에 방이 보통 2칸, 3칸 뭐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녀들 방 같은 데는 문설주 앞에서 다 이렇게 닫는 그거 장식품으로 제가 볼 때 5천에서 10,000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무심코 그 상간지 여기 살기 때문에 제가 그날 저녁에 가면서 11시가 넘었는데 나도 집에 가야 되겠더라고. 비고 그러니까 문도 닫고 조금 내가 열어놓거든, 공기통에서.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갈 테니까 가니까 차 안 가져왔다 그래서 태워주고 그 상단지를 돌아서 와서 내가 이쪽 오단지로 들어오는데 무심코 뭔 얘기하다 무역회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남편이.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무역회사들이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러면서 뭔 얘기하다가 내가 나 그렇잖아도 내가 우리 장모님한테나 누가 몇 번 내가 얘기했어. 2사람인가 3사람한테 얘기했어. 그런 비즈니스 그렇게 그냥 이건 내 얘기고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크리스찬들에게 쓰는 그 매주자라는 게 있는데 이러고 거기서 잠깐 뭐 여기 몇 분 걸려요. 말하다가 내렸는데 그 이튿날 날 보고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데 그 매주자라는 게 탁 머리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라고. 그래서 매주잔지, 매주잔지에서 내가 영어로 옆에다 토를 달아서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한데 지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비행기가. 그런데 그 남편이 무역회사를 거의 30년 거의 가야 그러더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거야.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거야. 그 사람은 무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이라 그랬더니 거기에 민감했던 거야.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여러분 민감한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3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는 듣지도 않는다. 우리 여기서 33장으로 한번 조금 가볼까요? 거기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 관심이 없도다. 여기에서 지금 사람 관심이 없다면 지난번 책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는데 사람의 관심이 없도다. 15절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이상의 환상을 볼 때 여러분 15절 말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잠잘 때 꿈 꿨던 것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 개꿈 말고 사단이 주는 꿈 말고 여기 보면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침상에 돌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 밤에 환상 중에 잠잘 때 제일 앞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복잡한 사물이 안 보이니까 제일 영이 잠잠하고 제일 조용하답니다. 그때 잠잘 때 이상 중에 그리고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서 여러분 항상 잘 보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잠깐 자기 의식이 없고 잠깐 이럴 때 반짝 보여줘요. 저는 그런 게 아주 그건 100%더라고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16절 그가 사람의 길을 여치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사람을 어떻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그런 사람의 혹은 구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고 설교를 하고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굉장히 예리하고 민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 제가 바라보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아니고는 진리가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 충만을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더 열어지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안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서 아까 낮에 고목사님이 암송 다 했죠. 7장과 21절 하나님 우리의 주인 것은 찬송받기 위해서고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회복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묻어버리면 무슨 계획이 있는지 계시가 있는지 그냥 날마다 와서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막연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알아야지 우리는 같이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회복될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까는 뭘 할 때 하나님은 격려와 우리가 분명과 강력해주는 힘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회복될 때 내가 지금 이래야 될지 저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갈 바를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친히 강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할 성을 이룬다고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더 열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기름붐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내게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 건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에 영으로 알아지지 않게 영과 성령과 이 작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2장 14절서부터 14절, 15절,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성령이 한 걸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어떤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 얘기 하다 보면 권 목사님 안 좋은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이 속에 아직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다. 아까 누가 나오고 여기 의도 터진 것 같다. 의도 터졌다네. 어저께 권 목사가 한방 때에서 의도 터졌다는 건 알아듣겠지. 제가 갑자기 자다가 여기는 오돌도돌한 게 나서 식초하고 권 목사님 그대로 식초하고 밀가루를 그렇게 갈아서 이렇게 딱 넣으면 이게 없어진다고 막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강제로 와서 내 손에다 뭐 이렇게 발라주고 가고 이랬다고. 그래서 그게 문득 생각나서 집에 이렇게 문이라도 식초가 있길래 밀가루도 좀 있더라고. 그래서 해갖고 여기 발랐다가 완전히 아침에 일어났다 뭐 이렇게 바빠서 화상을 입어갖고 아유 나 지금 이게 오래 될 것 같아. 요즘에 이제 밖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지표 같은 거 해달라는 게 많이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외모를 좀 그걸로 하다가 더우니까 아주 완전히 죽고자 하고 살고자 하고 죽는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사람이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뭐 하면 위로는 받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치유된다는 이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작정 기도가 아니라 작정 예배예요. 작정 기도는 뭐 내 안에 성령이 뭐 어느 골방 어느 곳에 있든지 뭐가 부르시면 되잖아.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또 예배 드리다 성령의 기름 부어 내가 변화돼 우리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건 말씀뿐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새로워지고 변화돼 내 삶이 변화되는 거지. 내 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만 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줘야 주님 안에 있는 피를 마셔야 내가 제3을 받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능력과 권능과 주님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 말씀은 동일하시다. 아멘. 말씀인지 성령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이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과 성경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입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받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대로만 역사한다는 거. 말씀대로만 역사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대. 할렐루야.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그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을 받은 성령을 보여주면서 놀라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높임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임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왜 오셨냐, 제가 늘 여러분의 귀에 닦지 않던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령 아니면 여기 오지 못해요. 우리는 신앙의 첫 시작도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의 과정 하나하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신앙의 종국적인 승리의 결실도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이 도우심만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심판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심판한다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내에서 말한 그것이 심판한 거예요. 말씀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대로만 하겠으니 말씀대로 하려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그 힘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 7절 말씀에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고 예수님이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왜 오셨냐고,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냐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한 절 넘겨보면 26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 증거하실 것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도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자. 우리 전도하러 갈 때 성령 충만함을, 전도하러 가면요, 내가 가는 그 동시에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가는 동시에 세상이 빠져나가야 돼. 마귀를 멸하는 동시에 구원받는 양동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떤 그 남자분 오셨는데 큰 교회는 다 다녔더라고. 그런데 자기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물으니까 없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얘기해 줬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도 여기를 찾아 들은 것이다. 그때는 이 내 말씀이네요. 그날 쳐다갖고 연애 집사하고 있을 때 쳐다갖고 가더니 그 이튿날 또 왔어요. 2시에 왔길래 치유 역사를 해야 되고 흑암의 검사가 딱 잡고 있길래 내가 강단 선포 기도를 막 하니까 그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데 고집사님 옆으로 쫙 와오더라고. 그분이 와서 고집사님 보고 하길래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뭐예요?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사실 내가 치유사역할 때 내가 웃지를 않았는지 여러분 웃어버리면 굉장히 벽해져갖고 내가 좀 웃어버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경직됐다가 이렇게 해버려. 부풀어져 버려.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사니까 맨날 아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푹 웃고 내가 그러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집사님이 닮은 거에서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제자리로 갔어요. 내가 뭐라니까 가서 앉았는데 그 선포하는 동안 후닥닥 나가는 거야. 길ገብ을 나가버려. 선포하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다 보면 여러분도 깨달아지고 스스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갔든지 말든지 난 얘기 들었다더니 그 사람은 없네 이러고 하면 민감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 오면 그러잖아. 왜 시간아 목사님 자꾸 날 쫓아내려고 그래? 왜 쫓아내? 나는 한 사람이 더 여기 오는 걸 원하지. 그럴 때 여러분이 빨리 어떤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을 신앙생활에 한마디로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이 많지 않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밤에 보내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줄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유익하게 하는 성령을 가르쳐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이 성령을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기도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왜? 제가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또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모셔드려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한마디 기도에 우리는 늘 하죠. 성령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청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감동하시고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걸 갈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그거부터 묻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한 장 넘기면 20장 20절 14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20절을 한번 볼까?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돼. 환영해야 돼. 모셔야 돼. 우리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생각이나 주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뜻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알아지고 영적으로 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맨날 입으로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몰라요. 10년이 가도 몰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나하나가 열어져야지 알아지는 거지. 제가 늘 그러잖아. 문 밖에서 두드리면 내 영이 잠자고 있으면 문 열어줄 수 없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면 내가 음성을 듣고 열면 우리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지를 거기까지만 해야 돼. 그런데도 음성도 못 들어 잠자고 있어.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러세요. 깰쩌다 내 영혼아 깰쩌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해 보세요. 아멘. 영혼을 역사해 보세요. 우리가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에게 유능한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가이드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데 어디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딱 나오잖아요. 현지 가이드가 나와요. 그래야지만 그곳을 알지. 생판 모르는데 뚝 떨어져갖고 아무 발발이 모은 것처럼. 그러나 정말 우리의 강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가이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답니다. 사람들이 신목사한테 예언기도 받고 예언기도 아니고 방향 제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보다 조금 내가 영적으로 안다 해서 그걸 방향 제시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걸어가고 힘들고 한쪽을 내다보지 못할 때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삶의 우리 가이드가 우리의 삶의 가이드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제가 아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열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귀를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길해야 돼요. 난 아브라함을 위하여 저번에 했더니 막 집사님하는 분이 묻더라고. 아브라함이 그냥 달라고 그냥 75세서부터 그냥 계속 거의
25년 100세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다가 100세 아들 딱 받고는 길을 막지 않고 열어놨기 때문에 모래산에 갖다 바치라는 소리를 또 듣는 거지. 그냥 이제 응답 다 됐다 하고 그냥 길 탁 닫아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향한 기가 밝아져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만 받으면 그냥 길을 다 막으면 달랄까봐 그러는지. 내가 여기 오는 사람 보면 귀신 쫓아주고 하면 그 다음에 읽질 않아. 좀 간증도 듣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 좀 하나 하고 기대를 하면 일절 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나는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뭐 숨기는 게 없어. 그런 막 어떤 집사님이 웃기도 하더라고요. 뭐 솔직한 표현이지. 책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지.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 때로는 탄식으로 우리를 책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돼. 책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이러면은 괜히 막 사람들이 거부를 일으키고 좀 바른 소리만 하고 좀 이렇게 내려가면 내가 샥 아주 그냥 어두워지지. 영적으로 제가요 좀 바른 소리를 외치면요 분위기가 샤해진다니까. 부담을 느껴서 그러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틀어야 내 영이 살아나니까. 아멘. 제가 늘 요즘에 말씀을 전하니까 거부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날 강단은 신학을 있어지만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뭐 어떤 신학 무슨 신학 뭐 그런 것만 인정해 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말씀, 능력이 없는 말씀, 흑암의 권세를 격파하지 못하는 말씀, 체험에서 나오지 않고 머리로서 나오는 설교 하면 죽은 영혼, 병든 영혼, 귀신 이런 거 살리지 못합니다. 귀신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침을 받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책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신앙이 있어야 하는 때문에 여짜오되 주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올라갈까요 굴렸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유다서 가요 말까요 치고 갈까요 말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신앙. 할렐루야. 우리는 여쭤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 갖고 있고 그 설명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이런 TV나 뭐 제품 하나 요즘 아이들 어저께 무슨 장난감 맥도날드에서 뭐 하나 주는 거 보고 설명서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조립해 주려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의 설명서가 66권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멘. 있음을 믿었다는 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었다는 거. 아멘. 평생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다윗은 습관이에요. 한마디로 여쭤보는 신앙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다윗이 어디까지인지 이기게 하는 것은 다윗의 능력이 이긴 게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중요한 일 때는 꼭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은 묻지 않아서 죽었다고 역대상 10장에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내가 죽고 하나님은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셔서 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은사를 쓰거나 능력을 하는 거 포커스는 모든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영접해서 믿지만 가다가 힘들고 어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방향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이 길인데 엉뚱한 길을 계속 가니까 안돼 우측으로 아니 좌측으로 직진 그냥 이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걸 방향 제시해주니
말 그대로 영적 지도자들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다윗은 모든 문제 해답이 하나님에 있다고 그리고 늘 그 습관적으로 물어봤고 그 대신 그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성령 사역은 그리스도 알리는